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분유하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9장 강의 1번 자료를 오늘 새벽에 급히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탈자가 좀 있네. 그건 수정을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집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오탈자가 따로 나와도 그냥 다음 카페의 민수기 집회 자료 방에서 다운받아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이제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는 말은 만 1년이 지나가고 2년째로 들어가는 첫째 달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란 흔히 성역, 이스라엘은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고 애굽력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간을 새로 정해서 부르는 성역이라고 하는 시간의 계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역이라 일컫는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만 한 해가 지난 때라는 뜻이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나이가 촛도를 맞는 때인데 영적 나이는 이제 만 1세가 된 것을 기념하는 첫 돌잔치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 사람들은 해 뜰 때를 기점으로 하루의 시작점으로 삼고 이스라엘은 해 질 때를 하루의 시작점으로 삼아요. 그 차이는 인력을 사용하느냐 원력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의 시간을 계산한다는 뜻이고 원력을 사용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해 질 때라는 건 유대력으로의 하루 시작점인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지키는 유월절이 되겠죠. 애굽의 고생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했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온 후에는 지금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세상의 예대로 하자면 이 셈족은 출생을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일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유월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사람의 생일잔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사망 권세인 거짓 빛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영생의 새 세계로 옮긴 자들의 첫 돌을 기념하는 잔치를 광야에서 보름달이 뜨는 정한 기일에 지킨 것은 궁창의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시원으로 삼고 애굽인들은 태양력을 시원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나흘 되던 날이죠. 궁창에 큰 두 광명을 두셔서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밤을 주관하는 데에는 달만이 아니라 많은 별들이 동역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요셉의 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에는 해, 달, 별에 관한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셉의 별에 모든 다른 별들이 절을 했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쳐가지고 애굽으로 모디발의 가정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발단이 되게 되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 자손을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400년 동안 4대 만에 나오게 해주겠다는 이제 약속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자, 사망 권세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 왕 바로의 소나기를 벗어나 고센 땅에서 6월절이에요. 그게 이제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고 그 후로 3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430년 만에 나오게 되죠. 근데 400년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기간이고 30년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그런 학대를 하는 이제 기간인데 그것이 해산을 출문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좀 조용해져야 되겠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소나기를 벗어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태동을 위한 출애굽 후로 만 1년이 지난 첫째 달인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는 말은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14째 날 저녁과 보름달이 뜨는 출애굽을 하는 그 밤, 그 사이에 12지파의 신앙 나이는 잉태 후로는 만 지금 2살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 후로는 만 1살 첫 돌을 기념하는 첫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잉태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 생명의 시간 계산을 잉태시로부터 계산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그 기점을 생명의 시작 날수로 삼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의 날수는 해 아래 태어난 그 기점으로 삼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의 시간 계산이라는 것은 모태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나라는 한 생명을 잉태시킨 그 시간부터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즉 애굽 사람들은 태양력을 쓰고 유대인들은 월력을 써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14일 저녁에 6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한 그 밤은
보름달이 뜨는 날인 것이죠. 자, 6절로 갑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율법에 의하면 사망을 만지면 안 되죠. 집안의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나 또는 근친이나 친지가 사망을 당했으면 당연히 가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이 거룩한 절기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졌거나 무덤을 만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율법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금부터는 이건 암시이기 때문에 예시죠. 구약성경의 모형이니까.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이건 사망을 만졌다 그 말이에요. 초상이 나서 초상집에 초상을 치르고 왔다 이제 그 말인데,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건 종문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금지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사망을 만진 자는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이 모에드라고 하는 정한 기일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간이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상의 물질 세계에서 하루, 한 달, 1년, 그 다음에 사계절, 그 다음에 때와 기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그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